결혼을 하고서 제가 생활 습관이 좀 바뀐 게 있다면 아무래도 콜라를 좀 줄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글 때는 제가 콜라를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살던 집에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냉장만 되던 그런 냉장고였습니다. 거기에 콜라가 박스채로 한 두 박스 정도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콜라를 많이 마시는 걸 보면서 항상 걱정을 좀 했습니다. 건강을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콜라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온 습관인데 제가 보통 하루에 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는 겨울이지만 아주 더운 여름날에 얼음을 동동 띄운 콜라 한 잔은 얼마나 좋나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콜라는 탄산이 주는 청량감과 그리고 콜라가 주는 그런 달콤한 맛으로 즐기는 음료죠. 그런데 그 콜라가 진짜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목이 말랐을 때 콜라를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갈증이 반복이 되는 것을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국 목마를 땐 뭘 먹어야 되냐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무엇을 마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가 목마를 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목마를 때, 혹은 영혼이 목마를 때 여러분 무엇을 마시고 무엇으로 여러분 그 갈증을 해결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시편 42편은요. 이어서 나오는 시편 43편과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42편의 마지막 절인 11절과 43편의 마지막 절인 5절의 식구가 같기 때문에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는 최소한 같은 저자가 기록한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작사했던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흐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고라흐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표제가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 시를 쓴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조금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고라라는 사람은요. 레위,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걸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누구에게 반기를 들었냐면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항하여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고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함께 레위의 자손이었지만 제사장 그룹은 아론 가문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었던 고라를 포함해서 꽤나 많은 레위인과 어떤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너네만 제사장 하냐? 너네랑 나랑 같은 뿔인데
나 증조 할아버지도 레위고 너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왜 너만 제사장하고 나는 그냥 레위인이냐? 너만 목사냐? 나는 왜 전도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나도, 우리도, 우리 가족도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그들의 지도력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리더십에 반항을 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이 반역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땅이 열려서 반역한 고라를 따르던 사람 250명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모든 자손이 고라를 따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나중에 보면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와 더불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에 모두가 다 동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이후에 고라 자손이 나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또한 찾아보면 고라 자손은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고 있을 때 사울 편에 선 게 아니라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로 역대상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이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앞서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면서 전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성막 안에서의 어떤 임무를 맡았던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성전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하여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43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편의 별명을 남은 자들의 시편, Remnant Psal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성전을 추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들이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에 담아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현실은 지금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유가 억압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완전히 부서졌고 포로로 강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난 늘 행복합니다. 난 늘 평안합니다. 나는 늘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늘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도 힘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내 빵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볼 때 각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아픔들, 현재의 슬픔들과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가 믿고 너가 따르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형통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조롱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우리는 낙심하고 또 그 조롱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싶구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내가 슬픔에 빠진 채 다녀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10절 내 뼈가 부서졌는데 적들은 나를 비아냥거리는구나. 종일 내게 말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이,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원수에게 짓눌려 버리고 원수가 진짜로 하는 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의 뼈를 부수고 우리의 살을 찢는 그러한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원망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해서 뚝딱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막힌 일들이, 막힌 관계가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손만 얹으면 완전히 해결되고 그 막힌 다음이 완전히 허물어지면, 그 막힌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다 즉각 해결이 되고 아픈 사람들이 뚝딱뚝딱 낫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포로에 처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혹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독립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페르시아가 점점 강대국이 되거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로 계속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페르시아가 이제는 다스리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냐?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약속과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바벨론 사회나 페르시아 사회로 그 메인스트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쓴 미상의 고라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내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물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처럼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몸,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내가 가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비록 지금 예배할 수 없고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자유가 박탈당했을지라도 나는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그 물길을 찾아 헤매듯이 너무나도 그 물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목마름 속에 사슴이 너무나도 갈급하게 그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나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의 그 교제에, 당신과의 그 만남에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정신을 써서 결대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로운 예배를 추억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이 4절에 지금 방금 생략이 되었는데 제가 PPT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과 감사 찬양 소리를 지르며
무리가 절기를 지킬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그 시절에 나의 상황과 나의 예배와 그 찬양과 그 은혜로운 그 공동체의 분위기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현장,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던 그 예배 현장을 기억하며 추억하면서 현재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동이 있었고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가 감격을 받았던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냐? 함께 예배할 때였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로 화답하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이 아마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는 God-shaped hole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의 구멍,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영혼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뻥 뚫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늘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어떤 결핍과 목마름을 인간은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본향을 추억하고 영혼을 추억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멍을, 이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를, 이 목마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이유가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 구멍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소해 보고자 그렇게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던 그때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뻐했던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채워지며 내 영혼의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되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에 우리 멜번은요, 굉장히 심한 락다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교회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공동체로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미국 교회들, 여기 로컬에 있는 호주 교회들
모든 그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인색하고 모이는 것을 주저하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예배보다 찬양보다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찾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모임 자리, 파티, 동호회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배와 찬양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선택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 있지만 목이 마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샘인 나를. 자신들을 위해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목이 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냥 물 실컷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것은 어쩌면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왜 목마름을 모르는 것일까요? 편안하니까요. 힘들지 않고 평탄하게 삶이 흘러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뭐라도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만 같고 그저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고 예전에는 내가 비자가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던 야곱과 같이 그렇게 붙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내가 믿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액티비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나에게 유흥거리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인생이 산을 오르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무나도 힘들 때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물을 반드시 챙겨야 될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물을 챙겨야 되고 골짜기로 가면서 물을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등산하는 삶도 아니고 그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나는 물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목마르면 콜라를 찾고 목마르면 사이다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목을 축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나 와인이 우리에게 더 큰 그런 만족감을 주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사람과의 만남과 식사가 나에게 더 좋은 기쁨을 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보다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에게 더 위로를 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나에게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께 질문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다 녹아버렸는가 이 몸아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기다려라 하나님을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며 도움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 원동력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네. 목이 마르면 콜라가 아니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콜라는 일시적인 청량감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한 갈증 해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것만 내가 가지면, 이것만 내가 이루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은 콜라가 더욱더 심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듯이 우리가 일시적인 그 만족감이 오히려 더 큰 욕심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무게의 우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성공과 명예로, 성적으로, 사람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종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목을 매는 우리의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구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 목마른 상태야. 너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갈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구멍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구나. 우리의 구멍은 예수님만이 반드시 만족시킬 수 있으시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우리 가운데 생수가 되고 우물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우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우물에서 생명수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한 번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계속해서 펌프질돼서 끊임없이 나오는 우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집중하시고 그 우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고라자손이 겪는 문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것이고, 둘째는 낙심이 되니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나를 잊은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은 혹은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좀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원망이 당연히 터져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끝내 버림받았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끝내 하나님에게 정말로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가지는 그 목마름, 영혼이 타든 것만 같은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외치셨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목마른 자들은 모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고 아낌없이 그의 생수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가 숨겨졌던 사랑을 베푸시고 그는 나를 여호와께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되.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는 사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오늘 예배 드렸고 오늘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간 아무 문제도 없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꼭 그냥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목마르며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이 일상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가운데서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일상인 광야에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야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는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누가 자처해서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과 같이, 그리고 고라 자손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삶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 고난과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가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 표현이 다바르라는 표현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비로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성소,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하는데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되거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나 혹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과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더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더 좋은 것들과 더 풍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 귀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